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연약한 현실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딱 믿으면 어떤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불안하거든요. 내 남편이 믿어지지 않아. 아내가 믿어지지 않아. 자식이 뭔가 불안해. 그러면 불편하겠죠. 얼마나 갈등이 많고 염려가 많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 거기하고 또 다른 그런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기도를 자꾸 이야기할까? 지난번에 또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말씀을 또 했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찾아오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터치해 주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손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악한 것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7, 80년 혹은 90년, 100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열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가서 봐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마귀는 자꾸 흔들어대요. 흔들어대. 우리가 막 나무에 누가 올라가면은 옛날에 밑에서 막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막 그래. 마귀는 자꾸만 흔들어대요. 우리는 절대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과학인 기도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인데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고 반응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저는 어떤 때는요, 기도가 무섭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말도 안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거든요. 안정감이 있고 뭔가 힘 있게 보여요. 위험이 있습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말 많이 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 딱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 사람과 안 싸우고 하나님께 다 일러버리면 되니까. 하나님께 일러가지고 하나님이 손보면은 최하가 중상이거든요. 조금 더 건들면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서워요. 영국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요, 저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기도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600만의 말발굽 소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보세요. 기도의 삶 하나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기도의 사람 하나 있으면 이 나라는 북한이 아무리 공격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무서워요. 존 낙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절대 기도를 하는데요, 생사를 넘나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스코틀랜드 복음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사사로운 문제들 때문에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뭐가 누가 어쩐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요. 네?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누구 때문이면 뭐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 자신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를. 저는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 아버님도 그랬고 주위의 형들, 누나들 저를 보면은 뭔가 다른 건 없는데 뭔가 영적인 권위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권위. 아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이 저를 볼 때 막 가지고 놀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위험 있게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 연소함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왜요? 어리다고 세상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못 건드려요. 마귀도 못 건들고 세상 사람들이 못 건다니까. 못 건드려요. 첫째로 가서 보세요.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를 시작해라.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지금 이 예레미야는 암울한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거든요. 어쩌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별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축복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질지언정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 문화는 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상한 짓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음란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해라. 그러면 망한다고 말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너무너무 예레미야는 가슴 아파가지고 웁니다. 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요. 내 백성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지나서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애가 이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게요. 네?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저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응? 그럴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말을 하면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예레미야 저것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어버려.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진짜 너무너무 지금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보세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있을 그때의 천만다행히 오늘 1절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이라는 말은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천만다행입니다. 감옥에 그렇게 암울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끝나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자꾸 무당집 갑니까? 뭐 자꾸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뭔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무당이 거기에 딱 답을 줍니다. 말을 몇 마디 툭툭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편안함을 찾는다니까요. 틀린데도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 목사 연설 잘하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나팔수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그에게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때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이 말만 들어도 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들어하니 이 일을 내가 행하는 여호와야. 내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펄펄 살아서 너와 함께 있고 이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감옥 간 거 내가 한 거야. 이 일을 누가 만드는 줄 알았냐? 내가 만들었어. 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다 너의 환경들을 지금 내가 만들었거든? 만들었어. 응?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반드시 다 성취해 나갈 거야, 내가. 저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저의 마음에 꽉 부딪혔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접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 정상에 세우신 그런 멋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한 감옥에서 답이요. 야, 너 감옥에서 힘드냐?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 이걸 다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 나가고, 네 백성 지금 어렵니? 포로가 되었니? 다 회복할 거야, 내가. 응? 네가 볼 때에는 지금 암울하고, 네가 볼 때에는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허락한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명예를 걸고 너한테 내가 말을 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이름 어디다 가면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에? 그 사인이 있으면 그게 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이기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딱 한 가지만 해라.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너는 딱 한 가지 하면 돼야. 뭐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저는 이 기도라는 이 특권을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대고 머리 싸매고 이것을 사람들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잖아. 하나님께로 피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턱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접수하시고 일단 내 마음에 편안을 주잖아. 기쁨을 주잖아. 그렇게 찌긋찌긋하게 막 나를 누르는 모든 것들에서 딱 자유함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 어떤 것도 딱 두렵지 않지요. 부러울 것도 없고.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어.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러면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저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큰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존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흔적들이 반드시 남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보세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여기서 호 이렇게 불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호 부는 순간에 이 공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는 많은 그런 반응과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여기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네? 호 부르면 먼지가 여러분 쪽으로 막 갑니다. 그 여러분도 저한테 막 호 불어요. 네? 눈에 안 보이는데 흔적이 남지요. 영적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요즘 나는 요즘 기도가 돼.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나는 기도가 너무나 지금 요즘 되고 있어. 그러면 기도가 막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 응답 주려고 기도할 마음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에게 시켜요. 왜?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런데 혹시 나는 요즘 하나님 생각도 안 나. 기도고 뭐고 그냥. 기도도 하려고 하니까 막 되는 것도 아니고, 주여 하면은 졸리고, 기도가 너무나 어색해. 기도를 하는데 겉돌아.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질 못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현실이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몰라.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도둑 맞아버렸어.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딱 고정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의 도우미처럼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놔야 돼요.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가고 정력을 도둑질해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쾌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도둑질해 가고 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다양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러죠. 나는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을 소원을 위하여서 살 시간도 없어요. 나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나는 취직해야 돼요.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잠깐 몇 년 동안 밀어두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찾고 그때 기도할 거예요. 내일 내가 이 땅에 있을런지 없을런지 몰라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내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또 살아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잖아요. 자꾸만 핑계대고 이유가 많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경고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야. 바른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냥 하나님도 조금 하고 그리고 가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랑을 빼앗기기 싫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그 모든 것과 그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셔요. 독점하기를 원해요.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해가지고는 답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에 막 사랑이 불타가지고 막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한 10명의 여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10명의 여자를 동시적으로 사귀면서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머리가요. 안 들키려고.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같이 사랑해야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죠?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나 하나님이 이기적이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양보해 가잖아요. 나중에는 교회 안 옵니다. 교회, 그래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엄청난 싸움입니다. 싸움.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진짜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저 땅을 살려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열악한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거 현실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10일 동안 오로지 하여서 기도에 몰입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약속 잡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해 버리면요 변화가 막 일어나 버려요. 성령 충만. 이때부터 이들이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때부터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힘을 얻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령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만이 땅끝 갈 수 있죠. 권능 받아서 그래서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증인되게 하신대요. 우리 세은혜 교회는 증인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라고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기도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도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심부름을 하고 있지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동안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이 되어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니까 베드로 감옥의 역사에 버려 천사를 하나님 보내버려 착고를 풀으시고 웅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러면서 탈옥수가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가면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가는데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자동으로 착착착착 열리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물질 세계를 움직여버려 하나님이. 이게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이라. 흑암이 결박되어져 버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지 몰라요. 이간질합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좋은 것들, 생명을, 행복을, 물질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놈은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염려를 다 쌍그리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 먼저 우선. 기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단축해야 돼.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왜냐? 기도보다 빠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사람 만나고 누구 전화 오고 하면 빨리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일이 더 꼬여요. 기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저 18만 5천 명이 아수르군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도 당당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인데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를 자꾸 씁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고 살살살살살살 안 되잖아요. 금,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뜯어다 갖다 막 줍니다. 안 되지요.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용병을 시작해 우리도 와 도와달라. 안 되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지금 상황을 쫙 하나님 펴놓고 그룹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사자 천사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에게 보내가지고요. 하나 보냈는데 천사 18만 5천 명이 왕은 도망가고 송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 기도하면 돼요. 네? 머리 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네? 창세기 32장 23절에 32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이 화장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종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막 조금 쓸모없는 것들을 먼저 싹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참 머리는 잘 돌아가잖아요. 안 되거든. 그러면서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영적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이러한
야복강 나루토과 같은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씨름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흑암이 도망가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들이 사라지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지, 응? 기도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기도 겉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이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엄청난 그 응답을 딱 받고요. 다 저리 가! 야곱이 앞장서서 형 에서한테 딱 달려갑니다. 당당하게. 보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이 당당해져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딱 가잖아요. 가는데 형 예서가 죽일 줄 알았는데 형도 다가오면서 군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끌어안고 같이 형제를 나누고 울잖아요. 기도가 빠릅니다. 기도가 빨라요. 기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선 기도 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놓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먼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들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막 보고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어디 회사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물질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연약하고 때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지원군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탄이 제일로 많이 이 목회자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호하면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와 전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원을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름만 불러보세요. 이름을 다 적어. 성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기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원이 필요하고 기도의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암울한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에림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또한 기도가 먼저 우선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목회자와 렘넌트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